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9장은 노아와 그 7 식구가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장입니다. 방주에서 나오자 제일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홍수 심판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렸고, 또 하나는 홍수 이후에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지, 그 죄악이 관영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구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고, 그리고 그 제사 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새로운 삶을 이루어 나가는 걸 우리가 봅니다. 자, 이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나와 보니까 홍수 전과는 이제 전혀 다른 세상이 된 거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제 불확실성의 세상이 된 겁니다. 홍수 전에 그 풍성함 다 사라졌고요. 그리고 모든 자연 환경도 다 망가졌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문명, 물속에 다 잠겨서 자취를 감추어 버렸고요. 그리고 아담 하와 때처럼 이제 새로 시작하고 살아야 되는, 이제 새로 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처음에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축복하신 말씀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이게 노아가 이제 7대 손이니까 그 후에 인간들은 정말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하나님 없이 사니까 그 번성함, 그 풍성함, 그런 것들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이제 홍수 심판을 당한 거였거든요. 근데 홍수 후에 오늘 1절에 있는 말씀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홍수 전에, 그러니까 아담 하와에게 했던 축복하고 똑같은 복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7절에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담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과 지금 노아에게 했던 말씀이 똑같은 축복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과 노아에게 했던 축복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했던 축복은 뭐였냐면, 아담에게 했던 건 그냥 다스리고 번성하고 막 그렇게 해서 정말 모든 땅에 기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붙여주셨는데, 그런데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면서 하셨던 말씀, 뭐가 다르냐면, 아담 때는 새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뭐 거기 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심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땅이 저주를 받아 뭐 가시덤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그런데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개척해야 되는 땅은 죄도 있고 심판도 있고, 또 땅은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가 나고 하는 이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홍수 전에는 사람과 짐승 사이에도 해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짐승과 짐승 사이에도 물고 물리는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사람과 짐승 사이에
해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요. 이제 푸른 풀을 음식으로 삼던 짐승들이 이제부터는 이제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는 이제 약육 강식의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먹이 사슬이 다 깨져서 이제는 먹을 게 절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살아있는 동물들을 잡아 먹어야 되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했고, 이제 짐승들은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됐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진 겁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사람과 동물이 친구처럼 지냈는데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경계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은 짐승을 볼 때마다 잡아먹으려고 이제 군침을 흘리게 되고, 짐승들은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두려워서 이제 도망치게 되고 하는, 이제 이런 짐승과 인간의 관계가 이제 그런 불안한 출발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심판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노아 시대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도 있고 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죄에 대한 보응도 있고 재앙도 없어진 게 아닙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도 생각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도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여러분들, 땅이 저주를 받아서 풍성한 수확을 주지 않을 거지만 이제 그 가운데 풍성한 수확이 없는데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축복이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짐승은 점점 더 포악해질 거고, 또 사람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이제 가지고 태어나도록 해서 사람에게 덤벼들지 못하게 하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사람들을 건져주시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 후에 인간들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 무기로 짐승들을 제어해 나가긴 하지만, 그러나 만일 우리에게 그런 무기가 없다면 그 맹수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맹수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연약한 인간을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 계획해 놨던 걸 우리가 압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로 인해서 온 세상에 인종을 번성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봅니다. 아담이 첫 조상이었지만 아담으로 인해서 범죄한 모든 인간들, 그 심판받아서 다 이제 망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제2의 아담, 제2의 인류의 시조인 노아와 그 7 식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번성해서 민족과 족속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홍수 후에 이제 이루어 가게 하시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생육과 번성의 복을 허락하신 것은 이 땅에 노아 홍수 이전처럼 무조건 족속들만, 민족들만, 숫자만 많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백성을 번성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걸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냥 인간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번성한다,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하는 게 숫자만 많이 불어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는 이유가 그냥 먹고 마시며 즐기다 한 세상 끝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자손을 번성시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생산해서 믿음의 자손들을 많이 번성하고 생육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우리를 이 땅에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일, 그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 쪽에서 보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 앞에 책임인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를 번성하게 하는 이유,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의미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요즘도 이제 현대 윤리학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피임이 문제냐, 아니면 인공 유산 이렇게 그 수술하는 그게 이제 죄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이제 임신을 피하는 피임 방법, 이제 거기까지는 양보가 돼도 이미 임신을 하고 있는데 그걸 충절해서 그 태아를 뱃속에서 죽여 꺼낸다고 하는 거, 이제 이런 건 캐톨릭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우리 개신교 쪽에서도 그게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세상 법은 이제 얼마든지 그게 허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이 교회를 중심으로 그건 생명 경시 사상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데모를 하고 이제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이제 압력을 넣고 해도 뭐 거대 여당이니까 끄떡도 안 하고 이제 막 통과 이제 막 시켜가지고 이렇게 그런 끔찍한 법들을 자꾸 만들어내 놓습니다. 지금 나중에는 그게 어떻게 이제 거꾸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이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 한번 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없어요. 중고등학교에 학생들이 없으니까 나중에 대학들이 이제 학생들이 모자라가지고 이제 지방대학이 문을 닫는 대학들이 자꾸 생겨나요. 어젠가 대전에 가서 제가 무슨 신문을 하나 봤는데 대전에 있는 대학 2개도 문을 닫게 될 형편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전국에 11개인가 뭐 13개인가 대학들이 문을 닫아야 된대요. 그 문 닫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대학생들이 다 이제 국가 장학생, 뭐 장학금 융자 뭐 이런 거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학교 다니는데 그 정부에서 주는 지원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학교에. 그럼 학생들이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 학교 입학을 안 하는 거죠. 그럼 학생 없는 대학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문 닫을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이제 지금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지금 이제 그런 수순에 지금 들어가요, 자꾸요. 뭐 김천에 있는 대학 중에 하나도 4년을 공짜로 등록금 하나도 안 내고 공짜로 4년 동안 다니도록 그렇게 해서 학생 모집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 대학 가고 싶은 사람 원서 내면요 100% 다 돼요. 다 돼요. 막 돈 하나도 안 내고도 4년 동안 그냥 공짜로 다 다닐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학생 숫자가 적으니까 뭐 50, 60 상관없어요. 할머니들도 오라고 한다고요. 할머니들도 다 가면 돼요. 여러분들 학교가 이제 그 모양이에요. 왜 그렇게 됩니까? 뭐 학생이 있어야죠. 학생이. 왜 학생이 없습니까? 낳질 않으니까요.
왜 안 났습니까? 이 똑똑한 정부에서 하나만 나서 잘 기르자 그랬거든요. 처음에 둘만 나서 잘 기르다 그러다가 그것도 많다고 하나만 나서 잘 기르자 그랬어요. 30년도 못 내다봐요. 30년도.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안 내다봐요. 못 내다봐요. 이 꼴이 될 걸 미리 못 내다봤으면 교회가 하는, 예수쟁이들이 하는 말이나 막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안목이 없다면, 그런 쪽에 문외한이라면 예수쟁이들이 하는 말이라도 귀를 기울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걷어차고 무슨 좋은 나라, 무슨 강한 나라 만들겠다는 건요,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한 15년, 20년 전에만 해도 어른이 100명 모이는 교회는 주일학교도 100명 모였어요. 지금은 요 김천 우리 노회 안에도 유치부, 중고등부, 아동부 없는 교회들이요, 천지예요. 있는 교회가 몇 개 안 돼요, 오히려. 저는 여기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서울에도 아동부 없는 교회가 너무 많대, 지금요. 서울 한복판에 있는 교회들이 아동부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들, 교육전도사님들을 구하는데, 그전에는 유년부 1명, 아동부 1명, 초등부 1명, 또 큰 교회들은 유년부 1반 1명, 2반 1명, 이렇게 전도사님들을 그렇게 구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초등부에 1명, 이렇게 두 부서를 합쳐가지고 전도사님 1명 모셔요. 애들이, 교회에 아이들이 없어가지고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약이 좋아서 이제 100세 이렇게 사니까 연세 많은 분들 교회 지키겠지만, 그분들, 여러분들 다 돌아가시면 밑에서 올라오는 아이들이 없는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아이들이 없는데 교회는 어떻게 되냐고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빚을 내가지고 여러분들 몇 백억, 몇 수천억짜리 예배당 짓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처럼 이런 거는요,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서울의 큰 교회들은요, 수천억씩 빌려가지고 큰 예배당들 짓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괜찮다고 하지만 10년, 20년 뒤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심각한 거라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문제는 생물학적으로 숫자를 늘리고 자녀들 많이 낳아야 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무조건 생물학적으로만 많이 낳으라는 말이 아니고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낳아서 믿음으로 양육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라는 의미거든요. 가끔 가다가 교인들 이렇게 초상집에 이렇게 가보면요, 생각은 했어요. 저분 돌아가시면 과연 장례식이 기독교식으로 할 건가, 예배 드리면서 장례식을 할 건가 걱정이 되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보면 본인은 교회 서리 집사라도요, 그냥 장례식은 그냥 제사상 차려놓고 그냥 장례식 하는 거예요, 그냥요. 여러분들, 이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가정에서 자기 혼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훈계 안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들로부터 밥은 얻어먹고 크는데 말씀은 못 얻어먹고 크는 거예요. 기도는 못 받아먹고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신앙의 계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음의 관계가 연결이 안 돼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문제, 1차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아야 되고 그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그 아이들이 또 빨리 성장해서 또 자녀들을 낳아야 되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많이 낳아가지고 노아 홍수처럼 싹 쓸어가 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노아 홍수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믿음의 자녀를 많이 출산하고 믿음의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생명의 존엄성을 보존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홍수 전까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무거나 막 먹었죠. 풀도 먹고 나무 열매도 먹고 곡식 채소 다 먹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정이 달라진 거예요. 홍수로 인해서 지구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오고 먹이사슬에 다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커다란 산불 한 번만 나도 그게 회복되려면 몇십 년, 몇백 년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홍수로 세상을 다 쓸어버렸으니까 그 생태계가 얼마나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제대로 안 나와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손발이 부릅뜨도록 일을 해도 거기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없는 형편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 잡아먹을 것을 식용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거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잡아먹긴 먹는데 양식이 없어서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생명의 근본이 되는 피는 안 된다는 거죠. 피가 왜 안 됩니까? 피는 곧 생명이고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생명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고 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만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고 짐승의 생명까지도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는 먹지만 피는 땅에 쏟으라는 거예요. 그걸 요즘에는 또 과학하는 사람들이 왜 성경에 피 먹지 말라 그랬을까 해서 막 연구를 해보니까 피에 온갖 콜레스테롤이 피에 많이 있더래요. 특히 들짐승은 거기에 온갖 세균도 많이 있고 막 그래서 그 피를 먹으면 막 병균까지 막 같이 먹어야 되고 막 그래서 이제 성경이 먹지 말라 그랬나 보다. 아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요. 콜레스테롤이 많고 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건 그래서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고 생명은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나 짐승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피를 범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주권을 범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기는 먹지만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었는데 범죄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방주에서 나온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나 하시죠. 심판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홍수 심판 한번 하고 나니까 그 후유증이 너무 큰 걸 노아가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홍수 심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증표로 준 게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지개가 늘 있나요? 해가 쨍쨍 나는 날은 무지개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무지개로 증표를 삼았을까요? 그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상징하는,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상징물이에요. 무지개는 햇빛 나는 날 안 보여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은 햇빛이 나든 비가 오든 우리들 속에 늘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무지개를 증거로 보여주면서 약속하시는 건 장차 임하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예시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인간의 죄 문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걸 암시하기 위해서 무지개로 상징적으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무지개 약속을 받은 후손들이고, 이제는 그게 형상화돼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의 뒤를 가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걸 믿음으로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 십자가 사건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어떤 어려운 삶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런, 육신적으로 자녀를 번성케 하고 영적으로도 자녀를 번성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정말 아름다운 삶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 가지고 어렵고 험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